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로를 낳고 아소로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 대림절 4주간 중에 이제 넷째 주 월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림절 기간 동안에 주셨던 은혜, 이 마지막 성탄절 앞에 두고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와 또 말씀의 감동이 우리 청북교회 성도들 또 시청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대로요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마태복음 자체는요 사실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되는 그 설명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마태복음이 시작되는데 유대인들은 이 다윗의 가문의 족보를 익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으로 시작돼서 다윗을 거쳐서 예수님까지 그 계보가 어떻게 됐는지 밝힘으로써 유대인 당신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메시아의 계보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는 의미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먼저 족보부터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족보, 계보에 보면 우여곡절이 많은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보면 3절에 다말이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라고 있는데 그 유다의 며느리이면서 또 시아버지의 아이를 잉태하는 참 요즘에 어떤 도덕적 기준으로 따지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여인이 다말이었습니다. 또 5절에 보면 라합과 룻이라는 두 여인이 등장하는데 라합이 어떤 여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쪽으로 들어올 때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을 도와줬던 가나안 이방 여인이 바로 라합이었고요. 그리고 룻은 또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이주해 온 모압 여인, 즉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즉 5절에 등장하는 라합과 룻은 이방 여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본문에서 소개를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밧세바라는 여인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16절에는 마리아 이렇게 등장을 해서 이제 다말, 라합과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 포함해서 예수님의 이 족보 속에 5명의 여인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5명의 여인들, 즉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은 앞에 조금 설명드린 대로 하나같이 평범하지 않은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금 설명을 생략했는데 우리아의 아내라고 소개된 6절의 여인은 밧세바인데요.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그녀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밧세바 이렇게 밝혀도 되는데 굳이 누구의 아내였는지, 즉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는 건강한 관계, 선한 관계가 아니었죠. 아주 이 다윗과 밧세바의 사이에는 아주 깊은 죄악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그 족보에 당당하게 이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결코 인정받을 수 없는 이야기, 어쩌면 이 일로 인해서 자기 남편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고 그러면서 다윗 왕의 그 불륜의 아이를 갖게 된 죄악이 여기 본문에 설명되지는 않았지만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사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 그 인생 최악의 어둠 속에서도 빛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이 족보가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족보 속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그러면서 가장 깊은 절망의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세상 속으로, 역사 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족보가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마태복음이요, 족보를 시작하는 의도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가문을 미화하겠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탄생 비화, 신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꾸며서 미화하겠다 하는 의도가 아니라 바로 비록 부끄러운 계보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역사 속에서 사실로 존재했던 것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이 족보로 시작하는 의도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마태복음의 족보로 시작하는 첫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역사적 사건 안에서 기록한 그런 족보이고요. 인간의 역사 안에 들어오신 언약의 성취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말씀이 바로 이 족보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많은 인물이 등장하지만 바로 유독 이 5명의 여인들이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들의 인생은요, 하나같이 질곡이 많았고요, 평범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방 여인들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부정한 여인이라 말할 수 있겠고요, 심지어 밧세바처럼 다른 사람의 아내였던 이도 이 족보 속에 이름을 등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족보에 등장한다는 것은 하나같이 그 배경이 어둡고 또 우여곡절도 많고 어쩌면 자신들의 실상을 밝히고 싶지 않은 그런 과거를 지닌 여인들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족보, 그리스도의 족보, 그러면 완전 무결, 순전함, 정결함, 거룩함 이런 것으로 나타나야 할 텐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고 있으면요, 좀 부적절하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어쩌면 사용하지 않는 게, 그들의 이름을 등재하지 않는 게 어쩌면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런 족보를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비틀거리는 인생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오심의 빛의 그 걸음으로
그 여인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기였던, 또 저희 세대가 청소년기였던 70년대 혹은 청년기였던 80년대,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 130, 40년의 역사에서 어쩌면 가장 부흥의 절정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는요, 교회 곳곳에서 아니면 산속의 기도원들에서 부흥 집회가 많았는데, 그 부흥 집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간증이 있는 부흥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이런 간증자가 됐고 혹은 목회자가 됐고 혹은 부흥사가 됐는지 간증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청소년 그 시절에 들었던 그 많은 목회자들 간증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옛날에 6.25 전쟁 때 부상을 입은 상위용사로서 주변 동네 사람들을 아주 모질게 괴롭히던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아니면 요즘은 우아한 말로 조직폭력배, 조폭 이렇게 말하지만 한마디로 옛날에 깡패, 불량배 노릇하면서 사람들의 것을 갈취하는 이런 불안당 같은 인생을, 청춘을 소비하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기꾼으로서 남의 것을 등쳐먹는 것을 업으로 삼았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참 굴곡지고 모질고 못난 인생을 살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신들이 어떤 극적인 변화를 겪게 됐는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그 삶의 내용을 간증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이야기들이었지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 어떤 사람입니까? 10대 때부터 풍기문란해서 부모의 속을 썩이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어쩌면 버림받아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방탕한 청춘을 보내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극적으로 변화해서 우리 기독교 역사를 넘어 우리 인류의 역사에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친 그런 인물로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속으로 들어가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 공동체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드리려고 명령서를 가슴에 품고 교회를 침략해서 침범해서 기독교인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던 그 사람, 그 특심한 열심이 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난 다음에는 극적으로 인생이 변화돼서 바울이 되는 역사, 기독교 2000년 넘는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로, 위대한 전도자로, 신학자로 우리에게 성경을 전수해 준 분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요, 오늘 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등장하는 여인들처럼,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극적으로 변화된 그 간증자들처럼, 어거스틴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 비틀거리는 인생을, 굴곡진 인생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오심의 빛의 걸음으로 그들을 사용하고 계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수치와 아픔, 죄악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의 걸음으로 우리를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 속 곳곳에 있는 불완전함들, 빛으로 나아가는 내 걸림돌이 되는 그런 불완전함들을 양분으로 삼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대림절로 꼭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모자란 인성, 성품, 삶의 내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우리가 삶의 내면 속에 어둠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오히려 이런 것들로 나의 불완전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면 주님은 우리 같은 이 작은 자도 들어서 빛을 발산하는 하나님의 종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일에 잘 사용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길, 그리고 나를 사용해 주시라고 주님이 내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 계시지 않아서 우리가 어둠에 거처할 때도 있고 인생이 굴곡질 때도 있고 또 비틀거려 쓰러질 염려 가운데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영혼이라도 한 심령이라도 버리지 않고 도리어 소중하게 들어서 오히려 약한 자들을 들어 쓰시고 어둠에 거처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버려진 것 같은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머릿돌 삼으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나를 불러 사용해 주시고 나를 들어서 주님의 종으로 들림받아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속에 그 이방 여인들, 부정한 여인들조차도 주님이 들어서 잘 사용하셔서 빛나는 그런 성경의 인물이 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일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넷째 주간을 맞이하여 월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주간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성탄의 그 아침까지 우리가 또 주님의 강림을 더욱 간절히 기다리는 이 절기를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말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 우리가 소망하여 품은 기도의 제목들이 불과 며칠 남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 응답하시는 복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새해를 준비하며 꿈꾸고 계획하는 일들이 신년에는 꼭 성취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월요일 아침 같이 기도하실 제목,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내가 내려놓지 못한 나의 불완전함들 있지 않습니까? 또 어두운 이면의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불완전함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모자란 것 같은 여인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사용하신 것처럼 미숙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나를 우리 주님께서 다듬으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직분자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의 헌신과 나의 직분 충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성탄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소식, 그 은혜와 그 감동이 땅끝까지 복음으로 전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전해지는 일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기도하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